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우리 김성범 어흥신부님, 안녕하세요.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춤춰야 될까요? 아, 올해 참 많이 들었던 곡이잖아요, 맞아요. 신부님. 네. 이 곡 아시죠? 네, 이날치 곡이죠. 네, 네. 범 내려온다. 네. 아니 근데 저희 코너에 딱 맞는 곡이네요. 빨리 찾으시지. 너무 늦게 찾으셨네.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김성범 신부님과 오늘 해외 성지 여정 함께 봅니다. 유튜브 댓글로 홍채리님이 오늘 경칩이래요. 봄이 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코로나를 전부 전멸시켜주길 하셨는데요. 맞아요. 경칩.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죠, 신부님. 맞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동면하다가 잠에서 이제 깨어나서 이제 사방이 이제 봄 기운으로 가득한 그 현장에서 또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또 모습을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102 애청자님도 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유난히 올해는 특별히 더 기다려지는 계절입니다. 봄맞이 대청소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이 시간 듣고 있으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계절 정말 성지순례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비대면으로 이렇게 라디오로 함께 성지순례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 이스라엘 말에 대해서 하나둘씩 배우고 있잖아요, 신부님. 샬롬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나는데 또 다른 말, 언어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말로 나임 메오드라고 말합니다. 나임 메오드. 나임 메오드. 네,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성지순례 깜짝 픽 만나봐야겠죠. 저희 지난주에 류기전 신부님이 큰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픽일지 너무 궁금해요, 신부님. 네, 오늘은 시작 픽으로 윤동주의 시집을 하나 그 시집 안에 수록된 길이라는 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시집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아유. 수록된 길이라는 네, 길이라는 시. 시입니다. 네, 제목만 들어도 너무너무 서정적이고 좋습니다. 오늘 봄의 감성 가득 살려서 아름다운 시를 준비해 주셨는데 윤동주 시인의 길 신부님이 낭독을 해주시죠.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네,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 실린 이 길이라는 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길, 참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길, 성지순례 가는 길인데요. 어떤 시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1941년 9월 31일 하숙집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윤동주 시인이 졸업을 앞두고 고민 많던 시절에 쓴 시라고 합니다. 네, 무엇을 잃었는지도 모르고 돌담과 쇠문으로 막힌 길 앞에서 눈물 짓다가 담 저쪽에 잃은 것을 찾기 위해 서성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라는 고백이 가슴 시리게 합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시대 상황도 조금 반영하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성지순례 또 가는 이 길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이 코너와도 어울리는 시이고요. 네. 또 우리 잃어버린 또 신앙을 또 음. 찾아가는 또 그런 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를 함께 뽑아봤습니다. 그러네요. 이 성지순례 가는 길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한 조각을 찾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 감동적인 시 마음에 담고 오늘 해외 성지순례 여정 시작을 해볼게요. 신부님,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장소를 먼저 말하기 전에 음. 복음 말씀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참 행복 선언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의 그 말씀을 또 선포했던 그곳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톨스토이, 간디뿐 아니라 시공을 넘어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진복 8단, 참 행복 이렇게 소개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느님 나라의 대현장입니다. 네. 갈릴레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참 행복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오늘날 쉐이크 알리라고 불리는 이 갈릴레아 호숫가 구릉에서 선포했습니다. 네, 오늘 참 행복 선언 기념 성당에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카파르나움 순례했던 기억이 나는데 카파르나움에서 가깝나요, 신부님? 네, 아주 가깝습니다. 남쪽으로 약 2km에서 3km 정도 떨어진 이곳은 그리 높지 않은 구릉입니다. 네. 하지만 성경에 산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 그 눈에는 제법 높은 지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곳에서 행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은 것처럼 이 산에서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면 받을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축복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런 축복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선포뿐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실 때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부여할 때도 산 위에서 행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참 행복을 선포하신 장소에서 12사도를 뽑고 또 마귀를 쫓아낼 고난을 주었을 것이라고도 추정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참 행복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12제자들을 가르치시던 그 모습 상상해 보면서 오늘 성지순례 함께하면 더 감동이 있는 성지순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행복을 선포하신 그 장소,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예수님께서 참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장소에 예쁜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1937년 작은 형제회가 세운 참행복 기념성당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8개의 참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준 것을 기념해서 팔각형 모양의 가운데 도움을 얹은 아담한 성당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네, 네. 가운데 도움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는 마태복음 5장 11절의 그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당만 봐도 참 아름다워요. 이 팔각형 모양의 가운데 돔을 얹은 아담한 성당이 진한 감동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신부님은 이곳에 직접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정말 그 성지를 들어가면 너나 할 것 없이 감탄사를 연발하게 아, 돼요. 그래요? 네네. 마치 하느님 나라에 들어선 듯한 그 평화로움,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 분위기가 또 실제로 가보면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된 티끌까지 털어내리는 듯한 그런 온몸을 감싸는 청량한 공기, 또 행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고요한 대지의 그 느낌들, 네. 또 높고 낮음, 잘남, 못남도 없는 소박한 조경이 주는 아주 새색시의 수줍은 입맞춤 마냥 천상에서 누릴 참 행복의 달콤함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바람이 전해주는 들꽃의 찬미, 또 이를 화답하는 새들의 절제된 합창이 순례자의 지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오늘 성지순례 깜짝 픽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도 만나봤는데 신부님이 방금 해주신 말씀도 참 시적이네요. 이 새들의 합창, 또 들꽃의 찬미 가득 느낄 수 있는 곳, 이곳 성당 내부로 함께 이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이 땅을 밟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 나라를 이미 보았다. 성지가 품고 있는 참 행복에 젖어 성당에 들어서면 한가운데 제대와 감실이 있고요. 네. 성당 입구에는 그날의 복음이 담긴 라틴말 그레고리오 악보가 또 펼쳐져 있습니다. 신자석은 팔각형 성당 벽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벽면에요. 네네. 네. 제대는 돔과 통에 있고 제대 정중앙과 돔 가운데 종탑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돔을 받치는 8개의 벽면 생유리화 창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참 행복의 내용이 라틴말로 새겨져 있습니다. 네, 지금 성당 내부의 모습 화면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돔도 지금 나가고 있네요. 이 팔각형 돔의 모양 볼 수 있습니다. 신부님, 이곳을 방문하는 신자들이 좀 유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이 성당 안에서는 절대 침묵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사진 촬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행에 들뜬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묵상을 통해 2000년이 넘는 그 이전 그곳에서 행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생히 들으라는 무언의 권고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싶다면 감실 뒤편으로 가면 됩니다. 큰 십자가 밑에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무릇 장계 틀이 있습니다. 네. 기도를 마친 후에 성당을 나와 회랑을 따라 돌면 갈릴레아 호수를 또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곳도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신부님. 그 감실 뒤편으로 가면 이 장괴 틀이 있다고요. 네. 예, 거기서 쭉 기도해 보면 너무 좋을 것 너무 같은데요. 좋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님 알려주신 것처럼 회랑을 따라 돌아서 가서 이 갈릴레아 호수도 본다면 정말 참 평화,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성당 인근에 아주 특별한 동굴도 있다고요. 네, 성당 왼편 정원을 따라서 호수 쪽으로 내려가면 야외 성당이 나오고요. 좀 더 내려가면 조그마한 동굴이 나옵니다. 1933년에 발굴한 이 동굴에는 비잔틴 시대 때 제작된 모자이크가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동굴이 예수님의 참 행복 선포를 기념하는 경당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언제 한번 성지순례 이곳으로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이 시간마다 드는데요. 혹시 순례객들에게 또 알려주고 싶은 내용 있으세요? 네, 알아두면 좋을 꿀팁 몇 가지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갈릴레아 호수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고 싶다면 참 행복 기념 성당의 뒤편 회랑에서 촬영하면 참 좋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참 행복 기념 성당을 멋지게 찍으려면 성당 양 측면보다는 언덕 밑으로 내려와서 성당과 언덕을 다 함께 촬영하는 게 좋다고 해요. 특히 봄철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해서 화려한 네. 색감의 사진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그 사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노란 유채꽃의 언덕까지 볼 수 있어요. 네, 신부님은 어떤 계절에 가셨다고 하셨죠? 저는 가을에 갔다 왔어요. 그때는 어떤 풍경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물든 그냥 그런 풍경들, 가을의 가을에 내음들이 물든 물든 네네. 그런 풍경, 계절마다 매력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또 어떤 팁 있을까요, 신부님? 네. 그리고 순례의 피로도 풀 겸 휴식의 여유를 갖고자 한다면 성당 주차장 앞 과일 주스 가게를 추천합니다. 계절별로 석류, 오렌지 직접 이것을 갈아 만든 신선한 과일 주스를 또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해외 성지 순례 여정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오늘 잠깐 함께 해봤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9832 애청자님, 신부님의 시 한 편을 들으니까 햇살이 따뜻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시를 한 편 읽는 기분이에요 하셨어요. 우리 신부님이 정말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잖아요. 종종 이렇게 시나 책의 묵상글들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칩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 8966 우리 애청자분이 며칠 전부터 두꺼비가 옵니다 하셨어요. 진짜 이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데
요즘은 개구리, 뭐 두꺼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네. 잘 보기가 힘들 수 있죠. 네. 귀 쫑긋하고 그리고 눈 뜨고 두꺼비 개구리 찾아보면 더 봄의 기운 가득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마리스텔라 님도 유튜브 댓글로 범신부님과 성지순례 함께 합니다. 시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해외 성지 순례 여정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 저희 다음에 떠나볼 날짜가 언젠가요, 신부님? 이번 달 말 이제 3월 26일 금요일 이 시간에 7우물이 있던 타부가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반가워할 또 순례 깜짝 픽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정말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정해진 거군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번 달 말에 있을 성지 순례 여정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빵톡으로 홍클레멘스 님이 개굴 이렇게 센스 있는 빵톡을 주셨고요. 장하다님 출첵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성당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져요. 라고 정말 우리의 이 성지순례 하고 싶은 갈증을 이 코너가 풀어주는 것 같아요. 모니카님 범 내려온다. 신부님 나오셨어요. 짝짝짝 하셨는데요. 우리 김성범 신부님 이번 달 말에 함께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본당 김성범 미카엘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날개가 부릅니다. 겟세마니에서의 기도.